오늘 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좀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단순히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정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양이나 색깔이 사실은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많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를 알아가고 그를 올바르게 믿게 되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피조물의 한계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약에 다 이해하게 된다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게 된다면 사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닐 것 같아요. 피조물에게 다 이해가 되는 어떤 존재라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또 이런 어 예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이제 도장집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도장집이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도장집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인터넷에 자기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막 이렇게 너무 인생의 답답함, 괴로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좀 공유를 하셨었어요, 블로그에. 그리고 인제 정말 그런 어떤 갈급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로그에 이제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어차피 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 도장집에 가서 또 이분이랑 좀 얘기를 나눠 봐야겠다.' 해 가지고 이제 가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봤냐?" 그래서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은 너가 하나님을 본 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본 그런 경험을 이렇게 쭉 나누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본 하나님은 이렇게 한국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나고 굉장히 인자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한국인처럼 생긴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의 그 블로그만 이제 보고 유출했을 때는 그분의 그 고독함과 인생 문제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또 경험하는 거가 다인 줄 알고 내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그런 하나님에게 잘못된 기대, 내가 잘못 이해한 하나님이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계속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충분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환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자신을 분장해서 이렇게 어떤 기적이나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본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실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사실 성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설명하는, 보여주시는, 드러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PPT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우리 인간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신데, 이분은 무한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어 처음과 끝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어 이런 거룩함이 끝이 없으심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선하심, 공의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심판 앞에 서야 하지만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어떻게 저희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사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착한 신, 이제 착한 신이 있고 또 나쁜 신이 있어. 그래서 이 신 둘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 착한 신 이겨라. 착한 하나님 이겨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 이렇게 기독교 안에도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이 착한 신이고 나쁜 신 사탄이랑 이렇게 싸우는 개념으로, 어 하지만 이제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히, 사탄은 하나님과 감히 싸우는 그런 동등한 신으로서 성경이 그려내고 있지 않고, 사탄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며 일정 기간 그의 기간을 유예시켜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또 반역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져서 이 땅으로 떨어진 그런 개념이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이라든지 인도 같은 그런 곳에 가면 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을 낳게 해 주는 신, 공부 잘하게 해 주는 신, 아니면 지역에 가면 지역 신, 바다 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어 그런 신들에게는 우리 마음에도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자가 되게 해 주는 신은 부자만 되게 해 주고, 아들 낳게 해 주는 신은 아들만 낳게 해 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특정한 행위를 해서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이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은 최고의 신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뭔가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또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와 관계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되시며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신격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정의를 찾아보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양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럼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글을 읽었을 때 이제 단어들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로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이게 우리가 어떤 이해하는 개념인 것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개념입니다. 어떤 신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사실 이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이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성경을 보다가도 '이거는 왜 그렇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이성에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성경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고 알아봤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만물 이치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제 터틀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들여다볼 때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어 이 삼위는 이 삼위를 통해서 우리 이 위격을 구별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하시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이 설계되고 또 이게 성취된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이제 이미 만들어 이 건물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위격의 구별이 없다면 인간의 구원이 불가능하지 않았나.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고 구원을 선취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너무나 아름답게 이 구원의 계획이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구원은 우리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사실은 묵상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삼위는 본질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시고 위격의 차이는 두었지만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더 힘이 세고 더 거룩하시고 더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저희가 이제 축도하실 때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자주 이 구절을 저희가 들었을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더라도 이제 이제 신약에서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있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봐도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 삼일체 이 세 하나님이 한 장면에 다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 주셨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나요?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대상,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할 때도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 한 가지 더. 그럼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 하면 이제 예정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이 작정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떤 법령, 칙령 또는 신의 뜻, 어떤 것을 명한 신이 또는 높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한 이런 것을 작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정은 그분의 계획의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어떤 것을 명하시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랐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근데 그 계획에 따랐다는 거는 먼저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원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상태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우리가 아는 만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예를 들면 오후에 비가 많이 쏟아지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우산을 가지고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비예보가 없고 전혀 날씨에 대한 어떤 개념 이렇게 날씨 오늘 뭐가 있으니까 날씨가 흐리겠네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갈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사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계획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것이 꼬꾸라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외부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 나 오늘 밤에는 절대로 야식 안 먹어야지. 나 건강하게 이제 다이어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사는 룸메이트나 가족이 막 치킨을 시킨다거나 맛있는 요리를 하면 우리는 그 외부에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면 자신의 계획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고 외부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봤을 때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대로 행하시고 계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벽하신 계획에 따라서 작정,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신데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 아니면 어떤 뭔가 방향성, 그 방향. 근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작정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일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작정된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결국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거저 주셨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참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사는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와 함께 이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자."라고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창조 때의 그 목적 그대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거를 작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다고 하면 사실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만들어진 피조물의 어떤 존재나 활동 또는 그들이 하는 행위까지 그 범위까지 허용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 선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일도 사실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건 이제 이해를 했는데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고요?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정해져 있는 사는 우리의 선택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정해 놨는데 예를 들면 전도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열심히 안 살아도 어차피 될 일은 다 될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을 인간이라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놀랍고 또 오묘한 선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또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와 또 완벽한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시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작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나 우리 이런 피조물들이 선택을 내려 나갈 때 그것이 전혀 충돌되지 않게끔 하십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아담을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저 선악과를 따먹겠다.'라고 선택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죄를 짓는 거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 먹으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먹지 마." 이렇게 해서 멈출 손을 딱 때리면서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 한 번 더 설득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실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을 사실은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악을 막 만들어내신 분은 아닙니다. 악을 만들어낸 자는 아담입니다. 어 예를 들면 성경 안에서 바로의 모습,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내고 쫓아가고 괴롭히는 아주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어 어린아이들 다 잡아 죽였던 그런 헤롯 왕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여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그런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 그런 악한 일들조차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일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비고 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어 사실 너무나 큰 어떤 뭐랄까 어떤 위로와 사실은 어떤 새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을 작정하셨다.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지금은 이 일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한 것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과 그 상처의 그 길들을 고통의 길들을 사실은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와서 봤을 때 '아 그때도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거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죄인이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받는 상처, 학교에 나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반드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또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는 이기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상대가 어떤 상황인지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의 상태와 자녀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의 처한 상황과 자신이 이해한 세상과 자신이 이해하기에 좋은 걸로만 생활을 하고 또 자녀에게 어떤 걸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사랑하지만 자기가 이해한 만큼 그것만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를 오해하고 반드시 상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상처들이 사실 우리가 이걸 상처들을 품고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만들고 나의 성격 또는 내가 해 나가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가볍게 한 한마디에도 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막 세상 무너질 것처럼 이제 더 큰 상처를 또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기도 하고, 또는 정말로 우리가 그 과거의 생각들과 어떤 상처들에 매여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정말 정말 많잖아요. 유튜브만 봐도 과거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또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정말 원망이 되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에서 나올 고백은 뭐냐면, 야, 그 일이 그냥 단순히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보호하셨어.' 이걸 넘어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하시냐면, '아, 그때 그 일이 내 인생에 꼭 필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선한 일로 주셨던 거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나 아팠던 그런 고난의 그런 상실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절대자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사실 우리가 앞에서 나눈 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우리는 자꾸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뼈를 깎는 듯한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유익했던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해석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 또 상실의 슬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엔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 또한 당신께서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군요. 이걸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는 바가 없지만 이것이 큰 위로와 인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다. 어린아이가 막 뛰쳐나가고 싶어. 저기 근데 막 차들이 다녀.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억압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지만 부모는 아는 거죠. 이 아이가 지금 길에 뛰쳐나가면 지금 사고가,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작은 불편을 통해서 이 아이를 제한합니다. 아주 작은 예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 '아, 이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가장 선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과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어두워 보이는 시간들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 어 어 2가지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0 절에서 11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나라들의 계획을 없이 하시기도 하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굉장히 사실 불안해집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하며 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획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되신다면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계획한 그것도 바로 폐해 버리실 수도 있고 가장 위대해 보이는 사상도 무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냥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지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연대를 다 정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우리의 마음조차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들 있잖아요. 아,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소원들, 성경을 더 읽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다. 아, 나는 그분을 잘 몰라. 아, 내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읽으며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예비하여 부르심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장 필요하신 것으로 주셨다는 그것, 이미 다 작정하셨고 다 계획하셨고 우리를 그 선하신 뜻대로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거에 상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작정하셨음을 정말 인정하고 어 또 그분께 오히려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제석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고난이나 아픈 가운데 있다면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인내와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김용훈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정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묵상하고 어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매사에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용은 장로님 가정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정말로 온전히 정말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